할렐루야. 네, 이제 다 편안하게 저를 보세요. 더 깊은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더 깊은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압니다. 또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만남의 깊이가 다릅니다. 교회 부목사님과 전도사님을 이제 청빙하기 위해서 인터뷰를 하면 전도사님들이 꼭 말합니다. 저 하나님 만났어요. 부목사님 하시려고 하는 목사님이 말씀하세요. 저 하나님 만났어요. 그런데 만남의 깊이가 다릅니다. 오늘 같이 읽은 성경 말씀에도 여러분들이 나오는데 다 하나님 만난 분들입니다. 놀라운 구원을 체험했고 기적도 체험했습니다. 그런데 만남의 깊이가 다릅니다. 사람을 사귈 때도 깊이 사귀는 사람이 있고 또 얼굴만 아는 사람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전화를 할 수 있는 분이 있고 또 전화번호는 모르고 얼굴만 알거나 또는 이름만 아는 경우도 있습니다. 집으로 개인적으로 초대하는 사이도 있고 직장에서 얼굴만 보면서 일만 하는 사이도 있습니다. 만났습니다. 서로 압니다. 그러나 만남의 깊이가 다릅니다. 하나님과의 만남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다른 누구보다 깊이 만난 분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모세입니다. 모세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정만, 남자만 20살 넘은 남자만 60만 명입니다. 그 중에서 하나님을 가장 깊이 만난 사람은 모세입니다. 여호수아도 이스라엘 백성들보다는 하나님을 깊이 만났지만 모세에게는 아직 이르지 못합니다. 이스라엘 장로들과 백성들은 모세나 여호수아보다는 하나님을 깊이 만나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있지만 더 깊은 하나님과의 만남의 경험, 더 깊은 예배의 경험, 더 깊은 은혜의 경험, 더 깊은 하나님과의 교제의 경험이 있어야 합니다. 그걸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찾아와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는 예배가 있습니다. 그런 예배를 늘 사모하고 또 그런 예배를 열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초대교회는 이 놀라운 예배 경험에서 교회가 시작됐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약속하신 성령을 간절히 120명이 기다렸습니다. 열흘째 기도하던 중에 놀라운 성령 하나님의 임재가 그곳에 임했습니다. 바람 같은 소리가 났고 불이 임했습니다. 각 사람의 머리 위에 불이 임했고 저들이 방언으로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이전에 한 번도 해보지 못했던 새로운 언어로 기도하게 됐습니다. 이 놀라운 예배의 경험이 초대교회를 시작하게 했고 초대교회에 얼마나 박해가 많았습니까? 그 박해에도 불구하고 담대한 믿음을 지키게 했습니다. 모세도 놀라운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만나기 전에 모세는
실패자입니다. 그는 노예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생명의 위협을 받으며 태어났습니다. 태어난 지 3개월 만에 갈대 상자에 담겨서 나일강에 던져졌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집트 공주에게 구출되었고 공주의 양자가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친어머니인 요게벳이 공주의 유모가 되는 은혜 가운데 모세의 어머니가 모세가 히브리 사람이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깨우쳐 줍니다. 모세가 청년이 되었을 때 그는 자기 민족을 구원하기를 원했습니다. 무얼로? 자기 힘과 능력과 지혜로. 그는 교만에 빠져서 자기의 힘과 능력과 또 지혜면 얼마든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뜨거운 열기로 가득한 열정적인 상황에서 이집트 사람이 히브리 사람을 심하게 채찍질하는 걸 보고 분노를 참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이집트 사람을 때려 죽이고 그를 모래 사막에 덮어버립니다. 시체를 감춰버립니다. 자기 민족이 자기를 보호해 줄 거라고 모세는 기대했는데 자기 민족인 히브리 사람들의 고발로 모세의 살인은 드러나게 되고 그는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게 됩니다. 그리고 무려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처가살이를 하면서 목동으로 삽니다. 어느덧 나이가 80살이 됩니다. 80살에도 목동이에요. 80살에도 자기 집이 없는 처가살이를 하고 있어요. 어느 날 그는 기이한 광경을 보게 됩니다. 가시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가시나무가 타질 않습니다. 이 기이한 광경을 가까이서 보려고 할 때 그 불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상치 못했던 곳에서 만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모세에게 알려주십니다. 너를 히브리 민족의 지도자로 삼아서 이집트 땅에서 히브리 민족을 구원하여 낼 것이다. 그런데 모세는 실패의 상처가 있습니다. 자기 동족에게 배척받은, 자기 동족에게 배반당한 쓰디쓴 상처도 있습니다. 그는 못한다고 거절합니다. 계속 주님의 초대를 거절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모세가 들고 있는 지팡이를 땅에 던지라고 하십니다. 땅에 던졌더니 사막에서 사는 맹독을 가진 독사로 그 지팡이가 갑자기 바뀝니다. 그때 모세는 깨닫습니다.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 것을 깨닫게 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너는 나만 믿고 의지해야 한다. 내가 지금까지 의지하던 지팡이를 계속 의지하게 된다면 그 지팡이는 너를 물고 찢고 죽이는 뱀이 될 것이다. 너는 나만 믿고 뱀의 꼬리를 잡아라. 그러면 너는 안전할 것이고 너를 향한 나의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하나님은 상식에 어긋나는, 뱀은 머리를 잡아야 됩니다. 꼬리를 잡으면 이건 100% 물립니다. 맹독의 독사에게 물리게 됩니다.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죽으면 죽으리다 각오하고 뱀의 꼬리를 잡습니다. 그러자 독사는 즉시 지팡이로 바뀌게 됩니다. 모세는 그날 이 놀라운 예배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게 되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었고, 노예로 살고 있었던 히브리 민족을 애굽 땅에서 성공적으로 구원해내는 이스라엘 민족 역사상 가장 위대한 지도자로 서게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 그 예배가 실패자 모세를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바꿔 놓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는 예배, 그 예배가 우리의 인생을 바꿉니다. 깊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를 드리면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신뢰하는 믿음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는 예배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고, 그러면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을 벗어버리게 됩니다. 예배 중에 우리와 만나 주시는 하나님은 반드시 예배자에게 귀한 은혜와 선물을 주십니다. 오늘도 꼭 하나님의 은혜와 선물을 받고 돌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까지 우리는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경험했던 예배보다 더 깊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가 있고, 하나님은 그 예배로 우리를 계속 부르고 계십니다. 미국 콜로라도 덴버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한 어머니와 딸이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 가운데 예배를 체험하고,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믿음을 갖게 됐습니다. 그 믿음을 갖게 되자 이 어머니와 딸이 모든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게 됐습니다. 다음 날 두 사람은 쇼핑을 하고 밤늦게 집에 돌아오는 길에 집 앞에서 괴한을 만나게 됩니다. 그 괴한은 총과 칼을 들었습니다. 한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 사람의 괴한들이 이 두 모녀를 강제로 집에 들어가게 만들려고 합니다. 괴한들은 모녀가 산 물건들을 훔치려고 했고, 그리고 집에 들어가 두 사람을 강간하고 살해하려고 하는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이때 두 모녀가 저항하며 이 귀한들 앞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도와달라고 큰 소리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나중에 어머니는 그날 있었던 일을 이렇게 간증합니다. 전날 밤 예배가 없었다면 우리 두 사람은 공포에 얼어붙어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들이 요구하는 대로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났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실 것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강도들이 요구하는 것을 거절하고 그 자리에서 큰 소리로 예수님께 구해달라고 소리를 지르며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큰 소리로 부르짖어 기도하면 할수록 마음의 확신과 힘과 평안함이 솟구쳐 올랐습니다. 강도들은 놀라서 저희들을 향하여 기도를 중단하라고 윽박질렀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중단하지 않고 더 크게 소리를 지르며 기도했습니다. 강도들은 이렇게 용감한 여성들을 만날 줄 몰랐습니다. 어머니가 큰 소리로 기도하면서 강도들의 시선을 끄는 동안 딸은 몰래 집 안으로 들어가서 전화로 경찰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경찰에게 전화를 걸었다는 걸 강도들이 알게 되자 그들은 황급하게 경찰들이 오기 전에 그 자리를 떠나 도망치게 됩니다. 예배를 통해 깊은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게 되면
이전에 없던 용기, 이전에 없던 평안, 이전에 없던 안식을 얻고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더 깊이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그냥 멀리서 이름만 아는 사이가 아니라 우리의 삶에 깊숙이 들어가길 원하시고, 우리의 가정에 깊숙이 들어가길 원하시고, 우리의 인생에 깊숙이 들어가서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길 원하십니다. 우리는 이전보다 더 깊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를 사모해야 합니다. 그러한 예배를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깊은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예배를 드리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더 깊이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를 사모해야 합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산으로 올라오라고 부르십니다. 오늘 12절 말씀 보세요. 출애굽기 24장 1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내가 그들을 가르치도록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 하나님이 산으로 모세를 부르십니다. 왜 부르십니까? 더 깊이 모세와 만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산에 올라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장로들은 산 밑에 두고 부하인 여호수아만 데리고 올라갔다가 산에 직접 올라갈 때는 여호수아도 두고 혼자 올라갑니다. 모세가 산에 오르자 산은 구름으로 덮이게 됩니다. 모세는 그 산 안에서 6일을 머물러 있습니다. 그리고 7일째 되는 날 하나님이 다시 더 높은 곳으로 올라오라고 그렇게 초대하십니다. 출애굽기 24장 16절입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산 위에 머무르고 구름이 엿새 동안 산을 가리더니 일곱째 날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니라. 모세는 이미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이미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더 깊은 세계로 오라고 더 높은 곳으로 모세를 초대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그 초대에 응답하여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갑니다. 출애굽기 24장 17절입니다. 산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 맹렬한 불같이 보였고, 모세가 산 위에 서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됩니다. 눈으로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그 영광이 얼마나 큰지 멀리 있던 산 밑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봅니다. 보기는 하지만 그 영광이 어떤 것인지 맛보고 체험하는 건 모세 한 사람입니다. 여호와의 영광, 이 말이 히브리 원어로 보면 여호와 영광의 모습 이렇게 되어 있어요. 두 글자가 아니라 세 글자예요. 모습이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마레예요. 뜻은 형태를 갖춘, 모양이 있는, 이런 뜻이에요. 여호와의 영광은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분이신지, 얼마나 전능한 능력을 갖고 계신 분인지를 알리시는 거예요. 보여주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더 깊은 임재 가운데로 들어가니까 그걸 눈으로 볼 수 있는 형태로, 여호와의 영광을 눈으로 볼 수 있는 형태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게 더 깊은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은 모세의 눈에 맹렬한 불처럼 보였어요. 맹렬하다, 히브리어로 아칼이에요. 뜻은 모든 걸 먹어치우고 삼키는 걸 말해요. 하나님이 불처럼 나타나셨는데 모든 걸 삼키고 모든 것을 집어 먹어치우는 그러한 맹렬한 불로 나타나셨어요. 그 누구도 하나님을 대적할 수 없고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감히 맞서 싸울 수 없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는 다 하나님이 먹여 삼켜버릴 테니까, 누구도 살아남을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가장 강하고 가장 무서운 분이세요. 모세는 더 깊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하나님보다 더 무서운 분이 없다는 걸 깨닫게 되고 알게 되었을 때 모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었고 동시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게 됐습니다. 바로 왕, 애굽의 군대 얼마나 무서웠는지 모릅니다. 또 이제 가나안 땅에서 만나게 될 수많은 왕국과 왕과 그 군사들. 그런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게 되니까 그들이 개미떼처럼 작아 보이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가 경험했던 예배보다 더 깊은 예배, 더 놀라운 예배가 있다는 사실을 늘 잊지 말고 그 예배를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존 비비어 목사님이 쓰신 책 거룩한 두려움에는 1977년에 브라질에 있었던 놀라운 일을 간증하고 있습니다. 1977년 브라질리아는 브라질의 수도입니다. 여기서 대규모의 집회가 있었어요. 주강사로 존 비비어 목사님이 초대받은 거예요. 브라질 전역에서 성도들이 모였고 브라질 최고의 찬양팀이 예배를 인도합니다. 그런데 집회에 참여했던 모든 사람들을 존 비비어 목사님이 볼 때 그들은 하나님을 만나려는 열망도 하나님을 만나야 되겠다는 간절함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냥 찬양하는 노래가 좋아서 흥얼거릴 뿐 하나님에 대한 어떤 기대도 어떤 소망도 보이지 않습니다. 이제 찬양이 끝났습니다. 성경을 읽는 시간인데 성경을 읽을 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열망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이제 강사님이 소개되고 존 비비어 목사님의 말씀을 전해야 하는데 저들 안에는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하나님에 대한 열망이 조금도 없습니다. 성령께서 존 비비어 목사님에게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마음부터 회복시키라고 감동을 주십니다. 어떻게 하면 이 많은 이 체육관을 가득 채운 이 사람들을 집중시킬 수 있을까? 존 비비어는 모든 음악을 끄게 합니다. 정막이 흐릅니다. 조용해지자 사람들이 고개를 들어
존 비비어를 보기 시작합니다. 이때 존 비비어 목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대통령이 선다면 여러분은 온 관심을 집중하고 그의 말을 들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좋아하는 축구 스타가 와도 여러분은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일 것입니다. 그런데 방금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중에 아무도 그 말씀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는 백색 소음이나 다름없는 것이었습니다. 청중들은 더 조용해졌습니다. 존 비비어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은 성도지만 거룩한 두려움이 부족합니다. 하나님에 대해 진심으로 회개하길 원하시는 분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한두 사람이 일어나고 점점점 일어나는 숫자가 많아지고 그 청중 가운데 75%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음악 없이 어떤 효과 없이 그냥 회개 기도를 같이 하자고 하고 존 비비어부터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회개의 기도가 시작되자 그곳에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성도들은 흐느껴 울게 됩니다. 무릎을 꿇고 울부짖는 성도들이 생겨납니다. 그렇게 울부짖는데 몇 분 후에 그곳에 마음을 정결케 하시는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또 시간이 흘러 잠시 후에는 마음의 평안함이 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몇 분 후에는 거센 바람 소리가 들리게 됩니다. 근데 그 바람 소리가 얼마나 큰지 청중들의 울부짖는 소리를 압도합니다. 90초 정도 거센 바람 소리가 임했습니다. 그 소리에 사람들은 울기도 하고 기절하여 의자에 주저앉기도 했습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의 압도적인 임재 앞에 두려움으로 떨었습니다. 존 비비어는 지금 자신이 듣고 있는 이 소리가 성령의 역사가 맞는지를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마이크에다 대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방금 큰 소리를 들었습니다. 비행기가 체육관 건물 바로 위로 낮게 날았나 봅니다. 그러자 이 말을 들은 찬양 인도자가 맨 앞에 앉아 있었는데 그 찬양 인도자가 일어서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닙니다. 그 소리는 하나님의 영이셨습니다. 거센 바람 소리를 우리 모두 들었지만 우리가 사용하는 음향 시스템에는 그 어떤 소리도 잡히지 않았습니다. 저는 건물 안에 불의 파도가 임하는 것을 봤습니다. 곳곳에 거룩한 영이 가득한 것을 느꼈습니다. 그날 그 집회에는 하나님의 압도적인 임재 외에, 임재 앞에서 예배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이 압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다음 날 아침부터 집회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고 청중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찬양하고 예배하고 동시에 하나님으로부터 올 귀한 은혜와 선물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충만했습니다. 이 집회가 끝나고 존 비비어는 많은 편지와 이메일을 받았습니다. 그날 그 집회에 참석했던 분들이 자신이 느꼈던 걸, 자신이 체험했던 것들을 간증하고 고백하는
편지와 이메일이었습니다. 20년 후에 다시 브라질에 갔을 때 그 집회에 참여했던 목사님들 가운데 그 집회가 자기의 인생을 바꿔 놓았고, 그 집회 이후에 교회가 500배, 600배로 부흥한 그러한 교회로 성장했노라고 고백하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오늘날에도 더 깊은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예배가 있습니다. 오늘도 그런 예배를 우리가 함께 드릴 수 있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던 성령의 바람과 불이 임하는 그런 예배, 그런 더 깊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를 사모하는, 소망하는, 열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더 깊은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예배를 드리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둘째,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만남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더 깊은 임재를 체험하는 예배를 드리려면 예배 시간도 예배 장소도 내가 정하면 안 되고 하나님이 정해 주신 대로 따라야 합니다. 오늘 말씀 출애굽기 24장 12절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내가 그들을 가르치도록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 하나님은 어디나 계세요. 그걸 신학적으로 하나님의 편재라고 불러요. 하나님은 언제 어디서나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돌봐주세요. 하나님의 편재만 생각하면 우리는 어디나 예배 드릴 수 있어요. 집에서도 예배 드릴 수 있고 화장실에서도 예배 드릴 수 있어요. 거기도 하나님 계시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임재라고 하는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은 전혀 다른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은 아무 데서나 하나님의 모습을 드러내시지 않아요.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에 정하신 자리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세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나타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깊은 임재를 체험하길 원한다면 내가 편한 대로 예배 시간과 예배 장소를 정해서는 안 돼요. 지금은 스마트폰 시대여서 우리가 손에 컴퓨터를 들고 다니는 시대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내가 편한 것에 대하여 편한 대로 생각하고 편한 대로 행동하는 데 익숙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려면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과 정하신 장소에 와서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래서 산으로 모세가 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예배의 자리에 지금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와 계신 겁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더 깊은 임재를 체험하도록 더 높은 곳으로 오라고 말씀하세요. 그때 모세가 순종합니다. 출애굽기 24장 16절입니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산 위에 머무르고 구름이 엿새 동안 산을 가리더니 일곱째 날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니라. 왜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장소에서 예배 드려야 합니까? 하나님이 정해주신 시간, 하나님이 정해주신 자리에서만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언제 어디서 예배 드릴 것인가를 내가 결정하지 말고 항상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깊은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더 깊은 하나님의 임재를
더 깊은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예배를 드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세 번째, 홀로 은밀하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간이 있어야 합니다. 모세가 홀로 산에 오르자 구름이 산을 덮습니다. 출애굽기 24장 15절입니다. 모세가 산에 오르매 구름이 산을 가리며. 우리는 함께 예배를 해야 하지만 때로는 하나님이 홀로 은밀하게 우리를 예배의 자리에 부르실 때도 있습니다. 그때 주저하지 말고 시간이 늦었다고 핑계대지 말고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는 즉각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모세가 홀로 은밀하게 하나님께 나아갔을 때 하나님이 구름으로 산을 덮습니다. 이때 구름이 히브리어로 아난입니다. 빽빽한 구름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임재의 중요한 상징 중에 하나가, 현상 중에 하나가 빽빽한 구름이에요. 이 빽빽한 구름, 이게 도대체 뭘까? 어원을 살펴보니까 이 놀랍게도 이 빽빽한 구름의 어원이 미래의 일을 알려준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왜 하나님이 모세를 홀로 은밀하게 비밀스럽게 부르셨을까? 하나님이 은밀하고 비밀스러운 선물을 모세에게만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모세에게만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알려주시고 그 일들을 준비하도록 은밀하게 홀로 모세를 부르신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은밀하게 홀로 부르실 때가 있습니다. 추워 죽겠는데 밤에 기도하라고 부르십니다. 와라 부르십니다. 그때 귀찮아서, 추워서, 늦어서 거절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부르실 때 하나님이 정해주신 곳으로 홀로 은밀하게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아무도 받을 수 없는, 나만이 받을 수 있는 비밀스러운 은혜와 복을 받게 됩니다. 그러한 귀한 은혜의 기회가 있을 때 절대 놓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부르시는 순간 특별한 선물이 있음을 믿고 은밀하게 홀로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주저함이 없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더 깊은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예배를 드리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마지막으로 하나님과의 만남에 집중해야 합니다. 모세는 하나님과의 만남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7일 동안을 머물러 잠잠히 있습니다. 더 깊은 곳, 더 높은 곳으로 부르실 때 주저하지 않고 나아가고 그는 그곳에서 40일을 밤낮으로 머물러 있습니다. 출애굽기 24장 18절입니다. 모세는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산 위에 올랐으며 모세가 40일 40야를 산에 있으니라. 우리는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에서 하나님께 몰입해야 합니다. 더 깊은 임재를 체험하고 싶다면 예배의 자리에 올 때마다 하나님께 몰입해야 합니다. 에디슨, 발명왕 에디슨의 친구가 자기 아들을 데리고 에디슨을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친구가 이렇게 말합니다. 에디슨에게 말한 겁니다. 우리 아들이야, 우리 아들에게 덕담 한마디 해줘.
에디슨이 그 친구 아들을 뚫어지게 쳐다보면서 말합니다. 뭐라고 말했을까요? 발명왕 에디슨이 그 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얘야, 너는 앞으로 무슨 일을 하든지 시계를 보지 말아라. 무슨 뜻입니까? 무슨 일이든지 몰입하라는 것입니다. 자꾸 시계를 보려는 사람은 그 일에 몰입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만날 때도 우리는 집중해야 되고 몰입해야 합니다.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기도할 때, 찬양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 집중해야 되고 하나님께 몰입해야 됩니다. 은혜는 몰입하는 자의 것입니다. 하나님께 집중하고 몰입할 때 하나님이 만나는 그 자리에서 풍성한 은혜와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보다 더 강력한 예배를 사모해야 합니다. 그런 예배를 드리도록 우리는 내 중심적인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이 정하신 예배 시간에 정하신 장소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홀로 은밀하게 부르실 때도 거절하지 말아야 합니다. 예배의 자리에서는 늘 하나님께 몰입해야 합니다. 더 깊은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놀라운 예배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